5월 30일 금요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장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의 맺은 말입니다. 편지를 맺으면서 1절에서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요? 그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인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왜 면류관인 여러분이라고 하냐면 자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립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면서 권면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다툼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립고 자랑스러운 교회이지만 이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음에도 이렇게 그립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여 굳게 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내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헬라어는 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원문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둘이 갈등을 했는데 둘의 갈등을 넘어서 공동체 안의 분파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애가 이 두 여인의 문제 때문에 약간 쪼개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킨 여인들에 관해서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어떤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들은 갈등을 일으킨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들, 그리고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외부에서 온 이단 세력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헬라어로 아우토스 프로네오인데요. 2장 2절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 마음을 품어.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아우토스 프로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강조했어요.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싸우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싸울 수 있으나 싸우면서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으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달라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견이 봉합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와의 갈등을 통해서 나의 단점도 보고 그리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미 2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장에 가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낫의 받침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면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여러분은 나의 일만을 돌보나요? 아니면 나와 다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바로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3절에서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게, 익명의 사람입니다. 특정한 한 인물에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익명의 누군가이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의 동역자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을 중재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중요한 표현인데 이들이 생명체계에 있다라고 나와요. 갈등을 일으킨 교회를 뒤흔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생명체계에 기록된, 즉 구원받은 이라는 거죠. 이단이 아닙니다. 3장 2절과 비교해 볼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할레파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할례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단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나 갈등 세력이기 때문에 잘라버리지 말고 품으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지만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말처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연습을 해서 관용을 쌓아서 그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참되고 사랑받을 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에 나오는 할레파와 같이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근간을 흔드는 이단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칠 문제입니다. 잘라버릴 문제가 아니라 고칠 문제인데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돼요. 종종 잘라버릴 문제를 고칠 문제로 보거나 아니면 고칠 문제를 잘라버릴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만약에 팔이 다치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팔을 고치죠. 팔이 부러졌다고 팔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팔에 암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암 부위는 잘라야 되잖아요. 왜요? 다른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고칠 문제입니다. 물론 종종 잘라버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고칠 문제와 자를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 갈등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4장 9절이 말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게 없어서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고칠 문제와 잘라버릴 문제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의 렌즈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구하오니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